여러분,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중고등학생에게 와닿는 질문일까 싶긴 한데 제가 한번 그래도 물어볼게요. 한번 여러분이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떤 모습으로 지내고 어떤 언행을 쓰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생각하셨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어떤 언행 쓰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생각하셨죠? 자, 이거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여러분의 그 지금 그 모습이 나이 30이 돼서도 그대로 언행을 쓰고 그대로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이제는 결혼도 하고 대학 갈 자녀가 있는 한 4, 50대, 5, 60대가 되었는데 여러분이 지금 그 삶의 모습, 그 언행, 그 행동들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이 5, 60에도 중고등학생처럼 생각하고 중고등학생처럼 행동하면 어떨 것 같아요? 사회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철없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철없는 사람. 나이 50, 60에 자녀가 지금 20살이 넘어가는데도 내가 중고딩처럼 행동하고 중고딩처럼 이야기를 하고 중고딩처럼 살면은 철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도. 그럼 여러분의 예수님 안에서의 믿음의 이야기는요? 여러분이 50, 60세가 돼서 피플스 교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 되었는데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여전히 중고등학생이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것도 썩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죠. 우리 막 장로님 구보는 장로님 되었는데 뭐 구보는 장로님이 막 맨날 이거 하고 있고 막 그러고 있으면 웃기죠, 그렇죠? 이상한 사람으로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나이가 들면요 사회적으로 점점 성장해 가고 그 나이에 걸맞는 행동을 사회가 요구한다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나이에 걸맞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사회 속에서 이상한 사람으로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신앙의 이야기에서는 이것을 잘 적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50대 아줌마가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아줌마랑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여러분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믿음의 나이가 많은 거예요? 오늘 예수 믿은 50대 아줌마가 많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믿은 여러분이 많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여러분이 나이가 더 많은 거죠. 믿음의 나이가. 사회적 나이는 50대 아줌마가 더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앙의 나이는 여러분이 더 많다는 거죠. 그렇다는 건 이제 막 예수님을 믿는 50대 아줌마와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믿은 여러분의 신앙의 이야기는 누가 더 성숙해야 돼요? 여러분이 더 성숙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 성화는 예수님을 믿게 된 순간부터 날마다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즉 우리의 믿음의 나이가 자라나고 자라날수록 점점 더 성숙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그 믿음의 이야기를 보면 여전히 어린애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뭘까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여전히 초등학생 수준밖에 안 돼. 이 사람들은 뭘까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님에도 내 믿음과 삶의 모습이 예수를 닮아감이 없다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있다면 사실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있으면 성화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사실 성화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나이에 걸맞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 걸맞지 않게 믿음의 행동을 하면 철부지로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믿음의 나이가 지남에 따라서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간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누굴까요? 누구지? 요셉? 요셉의 형제들? 맞아요. 요셉, 오늘은 요셉이 아니고 사실 요셉의 형제들, 특별히 유다라는 사람에게 집중해 보고 싶어요. 유다는 여러분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이 아니에요. 요셉은 야곱의 몇 번째? 11번째 아들.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형제들이 요셉의 꿈으로 인해서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 넘겼어요. 기억하시죠? 이 사건을 시작으로 요셉은 감옥도 가고요, 꿈도 해석하고 그러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요셉 앞에 가뭄 때문에 곡식을 얻으러 왔을 때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생각했죠. 하나님이 주신 꿈에는 11명의 형제가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꿨는데 지금 그 당시에는 10명의 형제만 온 거예요. 그래서 너네 동생 하나 더 있잖아. 베냐민 데리고 와라고 해서 이 형제들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냈고 형제들이 아빠 야곱을 설득해서 다시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 앞에 선 상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는 지난 달에 살펴본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요셉이 하는 짓이 좀 이상해요. 조금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우리 한번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 시작.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멘. 요셉이 어떻게 했대요? 형제들에게 곡식을 주는데 그 청년,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의 자루에는 돈도 넣고 나의 은잔도 같이 넣어놔라 라고 요셉이 청지기에게 명령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요셉은?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베냐민과 요셉은 어머니가 같잖아. 라헬이라는 어머니가 같으니까 아, 내 친동생을 조금 더 챙겨주려고 하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그런데 이후의 행동을 보면 요셉이 더 이상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 같이 읽어볼게요. 3절부터 5절 시작.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를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아멘. 뭐래요? 아침에 요셉이 형제들이 야곱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청지기 시켜서 걔 잡아와 라고 시켜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네 왜 내 은잔 훔쳐갔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잔 누가 넣었어요? 형제들이 훔쳤나요? 베냐민이 훔쳤나요? 요셉 자기가 넣었어요. 자기가 청지시켜서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다음날 아침에 내 은잔 훔쳐갔어 걔 잡아와 라고 요셉이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요셉은? 왜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치매에 걸렸나? 종살이가 너무 고되고 너무 애굽의 그 총리로서의 행정이 너무 힘들어서 치매에 걸렸나? 왜 갑자기 요셉이 이러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민준 순장님 요셉은 왜 이러는 걸까요? 일부러? 맞아요. 일부러 한 거겠죠. 사실 이후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이 굉장히 억울해해요. 우리는 훔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의 그 11명의 자루를 하나씩 까보거든요. 첫째부터 막내까지. 첫째 깠어. 둘째 깠어. 아무도 안 나와. 근데 마지막 베냐민 때 은잔이 발견돼요. 당연하죠. 베냐민 자루에 넣어놨으니까. 요셉이 베냐민 자루에 은잔을 넣기 때문에 거기서 발견이 돼요. 그런데 의문은 도대체 요셉이 왜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냐.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쭉 살펴봤을 때 하나님의 주신 꿈을 따라서 종으로 있을 때 또 감옥에 있을 때 총리가 되었을 때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요셉인데 갑자기 이 사람이 자기 형제들을 함정에 빠뜨리고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가는 이런 상황을 왜 설계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여러분 민준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일부러 한 거예요. 일부러. 왜 일부러 했냐면 사실 요셉은 여러분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뭘 확인해 보고 싶었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17살 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이유가 뭐예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형제들이 나를 팔았어요. 애굽의 종으로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거의 20여 년이 지난 상황이란 말이에요. 요셉은 형제들이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나 궁금했을까 안 궁금했을까? 궁금했겠죠? 저 사람들이 나를 20년 전에 팔아가지고 내가 애굽에서 고생이란 고생 다 했는데 20년이 지난 후에는 어떨까? 궁금하겠죠? 그래서 일부러 막내 베냐민에게 은잔을 넣어두고 베냐민이 훔쳐간 것처럼 조작을 해서 베냐민이 애굽의 노예가 되는 상황을 만든 거예요. 마치 자신이 20여 년 전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것과 비슷한 상황인 거죠. 그 상황을 만들어 놓고 과연 나를 팔았던 이 형제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보기 원했던 것이 요셉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형제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요셉을 원래는 죽이려 했어요. 그런데 누가 죽이지 말라고 막았는데요. 우리 한번 37장 26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37장 26, 27절 창세기 37, 26, 27 같이 읽을게요.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매 그의 형들이 청종하였더라. 아멘. 누구예요? 누가 죽이지 말래요? 유다가 이야기해요. 야 차라리 요셉 죽이지 말고 그냥 팔자. 그래도 요셉이 우리 형제인데 어떻게 죽이냐, 그냥 팔아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자신들의 동생이 또 한 번 애굽의 노예가 될 상황이 펼쳐졌어요. 동생 누구? 요셉이 아니고 이제는 베냐민, 막내 동생이 애굽의 노예가 될 상황이 펼쳐졌어요. 이때 형제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가 요셉이 보고 싶었다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오늘 누가 나서요? 오늘 창세기 44장 16절을 보니까 누가 나서요? 16절 한번 첫 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말하되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번에도 누가 나서요? 유다가 나서요. 그러면서 유다가 왜 베냐민이 여기까지 오게 되는지 자초지종을 쭉 설명합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너무 사랑하고, 근데 우리가 지금 베냐민 여기 놓고 가면 우리 아버지 정말 시련의 그 아픔 때문에 돌아가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자초지종을 막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차라리 나를 대신 종으로 삼아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아멘. 뭐라고요? 유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총리님, 베냐민 말고 저를 종으로 대신 삼으세요. 내가 베냐민 대신에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20년 전에 어땠는데요? 요셉을 죽이지 말고 차라리 팔자고 이야기했던 유다가 이제 한 20년이 지난 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냐민 그냥 팔게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차라리 나를 대신 종으로 삼아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유다의 멘트에서 어떤 향기가 느껴지시지 않나요? 어떤 향기가 느껴지시죠? 유다의 멘트. 나를 대신 종으로 삼아주세요. 특별히 저번에 수련회 했다면 우리 대신 뭐죠? 우리 대신 모두가 했잖아, 그렇죠? 무슨 향기?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지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행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가 종이었어요. 죄의 종. 그런데 우리의 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종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유인으로 바꿔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이해가 되세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유다에게서 그 모습이 느껴지지 않나요? 종으로서 잡혀가야 할 베냐민 대신에 자원하여 내가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다 하는 이 선언을 유다가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여러분, 이 야곱의 12아들들은 결국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12지파. 예수님은 어떤 지파로 오셨을까요? 무슨 지파? 어?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무슨 지파? 유하? 유다 지파로 오셨어요. 유다 지파. 예수님은 유다보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유다란 인물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유다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아시겠어요?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14절 한번 초반만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아멘. 여러분, 유다는요 첫째 아들이 아닙니다. 제가 몇째라고 이야기했어요? 넷째 아들이라고 했어요. 고대 사회에서 첫째 아들이 가장 중요해요. 고대 사회에서는 그 장자라는 첫째 아들이 제일 중요한 위치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재산의 2배를 받는 사람이 첫째예요. 장자권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의도적으로 첫째 아들이었던 르우벤과 그의 형제들이라고 쓰는 게 아니고 넷째였던 유다를 가장 먼저 앞세우면서 주목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 그리고 그 외. 이해가 되세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성경은 유다에게 의도적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 포커스에 따라 유다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보니까 유다의 모습이 어때요? 누굴 닮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유다보다 이미 이전에 계신 분이지만 훗날 인간의 몸을 입고 자신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를 유다가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인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의 짐과 대가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종이 될 뻔한 베냐민 대신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유다의 모습에서 비춰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인물, 바로 그 유다를 성경은 주목하고 있고 예수를 닮아가는 이 인물을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요셉에게는 여러분 11명의 형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11명의 형제 중에서 자원하여 내가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다고 한 사람은 유다밖에 없습니다.
그는 요셉을 죽이자고 했을 때 20년 전에 요셉을 죽이자고 했을 때 요셉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죽이지 말고 그냥 팔자라는 제안을 보였어요. 이것도 귀한 거죠. 요셉의 생명을 지키려고 했으니까. 하지만 그 방법이 썩 성숙하지는 않았어요. 팔았으니까. 하지만 이제 20년 지난 후에 그의 믿음에는 놀라운 성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냐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베냐민이 종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하여 종이 되는 예수를 닮은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성경은 11명의 형제 중에서 이 예수의 모습을 닮은 유다에게 주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왕 다윗도 유다의 후손이에요.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이후에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을 하거든요. 12명의 형제들을 다 축복을 하는데 그때 유다를 향해서는 너는 왕이 될 거라고 축복을 합니다. 왜 야곱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축복을 했을까요?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요한계시록을 봐도 무슨 지파의 이름이 나오면 첫째였던 르우벤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항상 넷째였던 유다를 가장 먼저 성경은 등장시켜요. 왜? 유다를 통해 예수가 오셨고 유다가 예수를 닮아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이 이런 유다와 같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수록 점점 더 예수를 닮아가고 비춰내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20여 년 전에 유다도 요셉의 생명을 지키고자 꺼낸 제안이긴 했지만 죽이지 말고 팔자라는 썩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20여 년이 지난 후에 베냐민이 동일하게 애굽의 노예가 되는 상황에서 그는 예전과 다르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는데 그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속에서 누가 보여?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지게 되었고 그런 인물을 성경이 주목하여 그 인물을 통해 예수가 이 땅에 오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펼쳐가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직은 믿음과 신앙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어리고 뭐 예수를 오래전부터 믿었다고 해도 아직 어리고 이제 막 믿음이 자라나는 시기일 테니까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점점 더 믿음의 나이가 자라날수록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피플스 교회에 꽤 오래 있었잖아요. 2019년부터 지금까지 있었으니까 거의 6년이죠. 6년 7년 이 교회에 있었는데 여러분의 그 초딩 잼민이 시절부터 저는 지금까지 쭉 지켜봤어요. 주원이가 여기 금요일에 오면 초등학교 6학년 때 사모님한테 피아노 배우는 모습 보느니 선선하네 이 영상 알죠? 보느니 영상이 저한테 하나 있는데 그 영상을 보면 보느니 지금은 선선하네 이렇게 하겠지만 그때 영상을 보면 목소리가 선선하네 뭐 이런 목소리 있어요. 다 무슨 영상인지 알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저는 여러분을 다 봐왔고 이제 벌써 보느니가 대학을 간다고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을 오랫동안 쭉 지켜봤을 때 여러분 안에 믿음의 성장이 있다는 것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지금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여러분이 나중에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쭉 살아가다가 나중에 저를 만났을 때 우와 너가 그 이주원이야? 너가 그 장민준이야? 라는 소리를 할 만큼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더욱더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다는 첫째가 아니고 넷째예요. 그 당시에서는 첫째가 제일 중요해요. 그 밑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넷째인 유다를 주목한다고요. 주목한 이유가 그가 예수를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유다를 주목하고 실제로 예수도 유다를 통해서 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첫째가 아닐 수 있어요. 넷째와 같이 사회가 주목하지 않는 상황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어려울 수 있고요. 학교에서 교우 관계가 어려울 수 있고요. 나는 왜 이런 환경, 이런 가정, 또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냐가 아니라 내가 오늘 예수를 닮아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넷째였어도 예수를 닮은 유다를 성경이 주목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여러분이 예수를 닮아갈 때 그 인생은 하나님이 주목하신 인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이끌어가실 구원의 사역에 귀히 사용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 아시겠죠?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 함께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예수님을 닮아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여러분들이 정말 귀중하게 사용되는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정말 오랜만에 만났을 때 감탄을 하며 제가 너가 그렇게 성장했다니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과 인생, 특별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믿음의 여정이 날로 날로 지나갈 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넷째였지만 예수를 닮아갔던 유다의 모습을 성경이 주목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나는 늘 예수를 닮겠노라 결단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이 구원의 사역을 이끌어 가심에 귀중하게 사용되는 인생들이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들을 통해 예수가 드러나고 이들을 통해 예수가 영광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이들의 인생 하나하나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